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 왼쪽에 가라.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3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천지간만 물들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하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층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드릴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예수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 전쟁 없는 통일이 남북 간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분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대로 실현되게 도와주시고 한반도 전체를 돕고 있는 정사와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성결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성과 악성을 다 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드릴 적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공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생각하는 가운데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량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공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드리옵기는 나라와 민족, 예수복음 통일, 전쟁 없는 통일, 자유민주 통일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반도를 덮고 있는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파쇄를 받으라. 파쇄를 받으라. 아버지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함께 하옵소서. 대한민국 특별히 하나님, 동성애 죄악의 물결이 하나님 가라앉게 하시고 파쇄를 받게 하옵소서. 무너지게, 동성애 세력의 진들이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여파가 온 세계로 미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드리오니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분야 안으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실현되어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대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빛,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밝히 비춰들게 하옵소서. 사회의 모든 분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대로 실현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구약 전도서 1장 8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리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묘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입니다. 만물의 피곤함. 사람이 살다가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되게 피곤하면, 내가 세게 피곤하면 어떻게 느껴지나요? 세상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귀찮아져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피곤해요. 만물의 피곤함. 여기 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좀 문학적인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보니까 정말로 만물이 피곤하답니다. 그중 하나, 옛날에 만든 종 치는 종 있잖아요. 그렇죠? 보신각종, 에밀레종. 근데 그런 종도 피곤하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놨지만 그 종도 그렇죠? 결속력이 완화된대요. 그거를 물리학에서는 물리학자들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만물이 피곤하게 되면 무질서가 증가한답니다. 무질서. 집이 사람이 안 살고 오래되면 자꾸 허물어진다 그러죠. 부서지고 허물어지고 막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거를 물리학적인 용어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무질서가 증가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무질서. 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안 살고 그냥 집을 내버려 두게 되면 더 빨리 무너진대요. 집이 상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으스러지고. 무질서가 증가하는 거죠. 무질서. 피곤한 겁니다. 집도. 물건들도 그렇게 질서를 갖고 유지하는 게 피곤하다는 거죠. 사람도 피곤하지만 만물도 피곤합니다. 만물이 왜 피곤한가? 만물이 피곤한 이유는 만물이 계속 어떤 질서와 혹은 순환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질서와 순환을 계속 유지하지요.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 자고 계속 이렇게 순환적인 생활이 이루어지죠.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 전체도 그렇죠. 한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나이 들어 병들어 죽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렇죠. 그 세대가 잉태한 다음 세대가 또 자라고 자라서 자라 올라오고 성장하고 활동하고 나이 들고 병들어 죽고, 그래서 끝이 아니죠. 계속 한 세대가 가면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또 형성되어지고, 사람과 인류만 그런 게 아니고 우주 만물도 그렇다는 거죠. 자연도 그렇습니다. 자연도 계속 돌고 돕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 북으로 불다 이리 돌고 저리 돌아서 결국 바람은 불던 곳으로 또 다시 돌아갑니다. 강물은 산 꼭대기 샘물에서 시작해서 흘러내리죠.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그리고 바다로 가. 얼마나 갈까요? 몇 년? 10년, 20년, 100년, 200년, 1000년 넘게. 저 서울의 한복판을 흐르고 있는 한강은 삼국시대에도 여전히 흘렀다고 돼 있어요. 삼국시대가 언제예요? 1000년 전,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그때에도. 옛날부터 한강만 그렇게 흘러 들어갑니까? 모든 나라의 모든 강들이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전 세계의 모든 강물이 쉬지 않고 바다로 천년 만년 흘러 들어가는데도
바닷물은 더 높아지진 않아요. 그렇게 흘러 들어가도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도 계속 또 흘러 들어갑니다. 만물이 순환하죠. 계속 순환합니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물이 피곤한 거죠. 계속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이고 그런 운행입니다. 만물이 다 피곤합니다. 만물이 얼마나 피곤한가 사람이 다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합니다. 만물만 피곤한가? 아니죠. 사람은 더 피곤하죠. 사람이 피곤한 이유 중에는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기도 하고 또 그중 한 부분은 뭐냐면 사람이 힘들고 피곤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욕심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부패한 본성 때문에. 욕심과 부패한 본성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제가 알기로 제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확인한 건 아니야. 암이 왜 걸리는가? 뭐 하도 많이 먹어서 걸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것저것 하도 많이 먹어서. 눈은 텔레비를 보면은 하루 종일 보면 만족을 합니까? 텔레비 5시간 보면 만족이 되나요? 10시간 보면 만족이 될까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봐요. 귀는요. 음악을 하루 종일 들었으니까 지겨워가지고 그 다음 음악을 또 안 듣는가? 길에 댕기다 보면 겁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귀에다 레시버 꽂고 음악 듣느라고. 아예 꽂고 살아. 질리지도 않나 봐요. 성경은 사람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갈급함 때문이죠. 갈급함. 뭔가 비어있는 것 같아요. 갈급함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욕심입니다. 욕심. 그만해야죠. 그렇죠? 그만해야 돼. 텔레비 그렇죠? 보고 또 재밌어 또 보고. 인터넷 게임도 그렇고요. PC방에 게임 하루 종일 하고 질리지도 않는지 그 다음 날 가가지고 또 하고 밤새도록 하고 또 해요. 중독이라고 그러죠. 중독성. 원인은 갈급함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간의 부패한 욕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채워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절제해야 되죠. 자제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 영혼 속에 들어있는 갈급함, 인간 속 깊이 도사려 있는 부패한 본성,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영혼과 삶도 피곤함이 자꾸 증가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옆에서 지켜보게 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게임방 지나가다 보게 되면 그렇죠. 그 뭐 재밌는지 모르겠네. 흉악한 것도 있고 맨날 총 쏘는 거 게임도 있고 10번 100번 하게 되면 질릴 만도 한데 안 질려. 어느 집에 부모님들이 그러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허구한 날 게임에 빠져가지고
왜 빠지는가? 아무리 해도 질리질 않는 거예요. 족하지 않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죠. 만족이 없어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 이어집니다. 사실 뭐 게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터넷 중독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도박 중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연 만물도 쉬지 않고 돌고 돕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과 인간의 역사도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이 다시 등장하고 이미 옛날에 했던 일을 후에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실에 가장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전에 중고등학교 여학생들 단발머리를 했어요. 단발머리를 했는데 단발머리의 기원이 어딘가 그랬더니 저게 새로운 게 아니고 그 옛날에 있던 거래요. 그 옛날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 말씀이죠. 이미 언제 있었는가 그랬더니 수천 년 전에 에집트에서 유행하던 머리였다 그래요.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 유행하던 머리였대요. 사실 이집트 고분 벽화 그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다 단발머리야. 남자나 여자나 다 단발머리. 근데 그게 다시 또 유행하는 거죠. 그래서 유행할 적에 새 것인 줄 알았더니, 새로운 것인 줄 알았더니 사실 새로운 게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 이미 다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문학적인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사실 신모델, 뉴모델, 새로운 거, 그게 다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것은 없답니다. 다 옛날에 있던 게 다시 등장하고 사라진 다음에 또다시 등장하고 사라진 다음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다윗과 솔로몬 얘기를 가만히 읽고 듣다 보게 되면요, 그게 3000년 전 얘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과 비슷해요. 아브라함 집안에 일어난 일들, 그게 사실 따지게 되면, 시간적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이야기인데, 요즘 집안에 그런 일이 있어도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왜 그런가? 인간의 성향 자체가 뭐 별게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다 아담이에요. 남자는 다 아담이고 여자는 다 이브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 그 사람 안에 있는 육체적인 DNA뿐만 아니라 영혼의 DNA도 뭐 다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 것이라는 건 뭐죠? 뉴 모델. 머리 싸매고 고생하지 마시고 옛날에 있던 거 천천히 들여다보고 요즘에도 또 하면 되겠다, 그거 하시면 되는 거야. 완전히 새로운 거 그런 건 없답니다. 이 우주에 그런 것이 없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원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은 옛날 것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학문에서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학교든 어느 나라 학교든 간에 역사를 안 가르치는 학교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어느 나라든 간에 역사가 뭐예요? 다 과거 이야기야. 그런데 학생들을 앉혀놓고 여러 해 동안에 왜 옛날 얘기를 자꾸 왜 가르쳐요? 모르겠어요. 왜 가르치는지. 그러나 어느 나라든 간에 역사를 가르치지 않은 나라는 없을 거예요. 사실 역사를 공부하다 보게 되면 되게 위대한 지도자들이 역사에 해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되게 역사에 해박하고 역사의식이 있어요. 역사의식. 우리나라도 그래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대한민국의 훌륭한 지도자들은 역사에 대한 이해가 많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돼요. 왜 도움이 되느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도 그렇고 우리 민족 전체가 그렇고 우리나라가 그렇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새 것이 없으니까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이 문제를 과거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돌아보게 되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도 1972년도인가에 당시의 대통령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해요. 그게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튼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공직자 한 사람을 북한에 파송하면서 옛날 삼국시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신라가 한반도 남쪽에 동남쪽에 치우쳐 있는 신라가 가장 연약했던 신라가 어떻게 한반도를 통일했는가. 거기에는 삼국시대 중에서 신라는 특별히 변방에 쪼그려 들어 앉아있는 작은 나라였지만 대외관계나 외교관계에 대해서도 눈을 일찍 뜨고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대화를 활발하게 하고 용기를 가지고 진취적인 의지를 발휘했었습니다. 저는 옛날 삼국시대의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공직자 한 사람을 평양에 파송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북 7.4 공동성명 처음으로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를 튼 그 용기나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 뭐가 있었느냐? 그 사람의 역사, 그 사람의 역사의식. 옛날 삼국시대에 삼국 중에서 제일 약하고 조그만 나라가 신라였는데 재미나는 건 신라는 조그만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나라가 삼국을 통일해. 거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대외관계나 외교관계나 진취적인 기상. 그 삼국이 외국과의 교류를 해요. 교제, 외교관계를 해. 당나라하고도 외교관계를 하고 고구려하고도 외교관계를 해요. 그래서 유명한 김춘추가 고구려에 외교관계 하러 갔다가 결국은 체포되기도 했어요. 구금되기도 했어. 구금되었다가 감옥에 갔다가 간신히 탈출을 해서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외교관계 한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많아. 하지만 대외적인 외교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나라가 결국은 삼국을 통일하는 역사적인 위협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대통령이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대외관계나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위험이 좀 따르지만 시작해보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초의 남북회담의 물꼬를 튼 대한민국 역사의 지도자는 왜 그런 비전과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가? 과거를 돌아봤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새로운 일이었고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기원에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좋은 점을 다시 계승하고 그대로 실현시켜 봤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은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텄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지도자는 과거에 신라가 했던 거예요. 신라가 했던 일인데 신라의 긍정적인 그런 발자취, 긍정적인 결정, 그것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삶은 역사를 의식하고 이전 것들을 곰곰이 한 번씩 생각해 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미래를 개척하는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그런 내용을 꼭 드리려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내용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진리가 숨겨져 있는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그러면 참된 새로운 것은 어디 있을까요? 참된 새 것은 어디 있을까요? 해 위에 있습니다. 그럼요. 해 위에 있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데 새 것은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새 것은 해 위에 있다. 그럼요. 위대한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은 없어요. 그럼 새 것은 어디 있는가? 진짜 새 것은 발작에 진짜 새 것은 해 위에 있습니다. 해 위에 어디 있는가?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새 것이 있어요. 즉 참된 것,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해 위에 있습니다. 해 아래 모든 세계에는 피조물인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성과 부패성과 죄악성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이 있는 데가 있는데 해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새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해 위에 계신 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해 위에 있는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거기는 그냥 이상이에요. 이상. 꿈과 같은 곳이에요. 꿈과 같은 곳 이상.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기가 꿈과 같은 곳이 아니에요. 그냥 이상이 아니에요. 거기는 실제하는 곳이고 거기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고 예수님은 거기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라. 무슨 길인가 그랬더니 해 위에 있는 새로운 세계, 영원한 세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 길이 누구인가? 예수님 자신이 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는 만물도 피곤해요. 사람도 피곤하고 만물도 피곤하고. 우리가 왜 피곤한가? 인간이 왜 피곤한가? 내가 왜 피곤한가? 여러분이 왜 피곤한가? 갈급하고 참된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 내가 왜 도움이 필요하지요? 나는 피곤하니까.
만물이 다 피곤하니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부패성과 악성을 나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시죠. 산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산보다 더 높은 곳, 거기 태양이 있어요. 태양보다 더 높은 곳,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해보다 더 높은 곳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치시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물보다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살아가는 우리를 그분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과 같은 피곤한 일생, 피곤한 일상, 피곤한 일생입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기 삶의 의미, 자기 삶의 가치가 자기에게 잘 확인되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절망감, 좌절감, 우울함 이런 데 빠져들 수 있어요. 한없는 슬픔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아무리 거기 해결하려고 해도 거기서는 방법이 없어요. 왜 방법이 없느냐?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가면 될까, 저기 가면 될까, 여기 가면 될까, 이쪽에 가면 될까, 어디 가도 안 돼요. 사방이 다 안 되고 팔방이 다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나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것, 새로운 것이, 참된 것이 해 아래는,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하신 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우리 안에 참된 만족, 강물이 아무리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체험하게 돼요. 환경이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권력이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만족이 어디 있는가? 참된 만족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는가?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희락의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기쁨의 열매들이죠. 기쁨의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새 것은, 참된 것은, 영원한 것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진리를 다 들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즉 하나님의 진리를 다 들었으니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닌다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만드신 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백화점이나
슈퍼에 가가지고 전자제품을 하나 사왔어요. 전자제품 많죠, 종류가. 전자제품은 종류가 너무 많아요. 헤어드라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스트를 굽는 기계, 또 뭐 전자제품들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요. 전자제품 사게 되면 되게 포장해 주지요. 전자제품을 사면은 종이 박스에 포장을 해가지고 줄을 딱 묶어줘요. 그런 걸 그렇죠, 가지고 와. 가지고 오게 되면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헤어드라이기, 집안에 있는 그렇죠, 5살, 4살, 5살 된 아이들이 보따리를 풀게 되게 되면 헤어드라이기를 어떻게 쓰죠? 걔네들은 헤어드라이기를 못 쓰기는요, 내가 많이 봤는데 쓰더라고요. 헤어드라이기 4살, 5살 된 남자아이들이 그걸 권총으로 써. 권총으로 땅땅땅. 나도 처음 헤어드라이기 나왔을 적에, 아니 목욕탕 안에 처음에 나왔을 적에는 그게 비싸가지고 가정집 안에 안 들어오고 되게 목욕탕에 갖다 놨어. 목욕탕 앞에다가, 목욕탕 거울 앞에다가 한 2개씩 갖다 놨었어. 처음에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 세상에 머리를 어떻게 말리는가. 저는 항상 머리를 수건으로 말린다고 생각했어요. 수건으로. 조금 여유 있으면 선풍기 켜가지고 말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머리 말리는 기계가 따로 있어. 야, 의리의리하더구만요. 의리의리해. 야, 정말 무슨 귀족 같더라고요. 인간의 삶이 귀족 같은 삶이야. 그런데 헤어드라이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총처럼 생겼으니까 권총 장난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 헤어드라이기 잡고서 권총 장난하고 돌아다니게 되면 며칠 안 가가지고 다 망가져요. 깨어지게 망가지게 됩니다. 모든 제품들은 제품의 용도가 있어요. 그러니 제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되죠. 헤어드라이기는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망가집니다. 자동차도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집으로 쓰더라고. 부엌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그럼 자동차 나중에 다 망가지죠. 그 안에서 음식하고 음식물 끓이고 그렇죠, 하다 보게 되면 차가 다 망가질 겁니다. 모든 전자제품들은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제품 설명서를 보고 써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쓰게 되면 오랫동안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제품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어떻게 쓰긴요?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간의 제품 설명서가 성경책이에요.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제품이에요. 위대한 제품, 걸작품. 근데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나요. 애들처럼 다 망가져요.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영혼도 망가지고. 몸과 영혼이 다 망가지고 부서져요. 인생이 다 망가지고 부서져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방황이 끝이질 않아요. 이렇게 해봐도 만족이 없고 저렇게 해봐도 만족이 없고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만드신 분에게 가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물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도 찬송을 드려야 되지만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되면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는데 해 위에 계신 분하고 교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 위에 계신 분하고 교제가 이루어져. 그러면 만물의 피곤함에 눌려 사는 삶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가 올라오는 삶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희락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늘의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삶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자각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바로 길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 생각대로 살면, 자기가 주인이 돼 살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져요? 자기를 만드신 분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죽을 때가 되면 다 데려가시는 거죠. 기독교인이 아니면 안 죽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윤회를 믿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나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싫으나 좋으나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다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있어요. 싫어도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민주국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살고 죽고는 내 마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국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 살아라 그러게 되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놓고 천국과 지옥이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분의 제품 설명서예요. 우리 인생의 제품 설명. 인생은 해 위에 계신 분하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합니다.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나를 만드신 분하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도 알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뜻대로 사는 거고 내 좋은 대로 사는 겁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만물의 피곤함 속에서 나도 피곤한 인생을 사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부터 영생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피로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회복. 영생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사방팔방 내 맘대로 돌아다니며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해 위에 계신 분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피조물이 해 위에 계신 창조주와 예배를 통하여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교제가 회복하고 순종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참된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드릴 적에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의미를 찾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진리를 듣고 깨닫고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영혼 깊이 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이 돌려지게 하옵시고 하늘나라의 위대한 열매들, 귀한 열매들이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늘 주님을 향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 아래의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피곤함 가운데서 늘 만물 위에 계시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통하여 새 힘을 누리는, 새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찬송가 43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구주 예수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 아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보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아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 주소서. 예,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동안 며칠 동안 구정 전도를 잘 진행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하루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모저모 성령께서 더 도와주시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구정 전도를 또 이번 주에는 금년에는 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뭐 그런 대로 은혜로 그러니까 서울역 구정 전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신부로 변화시키고 다듬어 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일부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해 위에 계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